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좀 낮춰진다. 그러면 사람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것. 또 어떤 성진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를 제껴두고 성진이 되면 또 그것도 참 참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군가에게 있죠. 그래서 자신과 격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어울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충격적 상황이 나오는데 격이 너무 안 맞는, 그러니까 격이 한두 단계도 아니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결혼을 하게 된가 하면 남자는 한 시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신랑이 되고 신부는 누군가 하면 저기 뒷골목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것도 과거에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데려와서 네 아내를 삼으라 그런 거예요.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한 시대에 쓰시는 이 호세아로 하여금 이 일을 순종하게 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청각으로 호세아라는 한 시대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8세기 초에 활약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죠.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하고 말도 안 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이 초격차의 상황에서 만남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슈화가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녀들을 이 둘 사이에서 이남일녀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 이름도 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호세와 고멜의 결혼, 이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신실성의 문제예요. 이 신실성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온 단어입니다. faith에서 faithless, 신실성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한데, 신실하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담임 목회자인 이기용이라는 목회자를 신뢰한다, 그러면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저의 말을 믿는 거죠. 저의 말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의 순종을 통해서 신실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또 높은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나가는 겁니다. 또 이 몸을 파는 여인이던 이 고멜이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나서도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 호세아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여인이 집 나가면 할렐루야 할지 몰라요. 아니, 난 그럴 때 솔직히 고백해요, 솔직히. 아유, 어떻게 그 몸을 팔고,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완전히 뭐 회심하고 변화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현재 진영형의 그런 여인하고 같이 살겠어요, 한 지붕 밑에.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집 나가면 할렐루야, 잘 됐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뭐 호세아에게요, 가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 또 찾아오는데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이 은이 10개, 13개이거든요. 한 호멜 반이니까 15개. 그러니까 은 15개와 한 호멜 반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이 은 15개가 30개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잡혀서 종살이하는, 몸을 파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은 30을 주고 사옵니다. 이 은 30은 사실은요, 옛날 구약시대 노예를 사올 때 가격이 은 30세겔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21장 32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사서 살 때 그 가격으로 지불하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다시 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 30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금액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 뜻하고 예수라는 이름 뜻하고 또 뜻이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말도 안 되는 이 여인과 결혼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또 이 여인이 감사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옛생활로 돌아가고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그 여인을 포기하지 말고 가서 사서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공짜로 아닌 값을 지불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호세아서 3장 5절 마지막 절에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란 말은요, 은혜란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투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즐거움, 좋은 것, 행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신부였던 이 고멜이 집을 나가서 옛날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과 은혜를요. 하나는 자기 공로가 아닌 거죠.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에 호세아의 이 아내가 되는 그 자리,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정말 또 큰 실수 허물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값을 호세아를 통해서 다 지불하게 해요. 이게 사실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인류 최고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뭘, 호세아와 이 장녀 고멜의 관계를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 미달이고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격이 안 맞아요. 초격차보다 더 큰 격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죄인된 죄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공로가 아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인생이 나오는 것은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목회자가 됐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1%로 또 우리 공도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장로가 되고 나는 권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1%도 공도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고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면 신랑인데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신부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결혼시킬 때 아무하고 시킵니까? 그래도 뭘 따져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도 안 되는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요, 영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덩지고 성전을 덩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냈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기르면 아이들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서 입히잖아요. 그리고 얘들아, 흙 같은 데는 앓지 말고 흙에 뒹굴지 마, 그렇게 흙에 뒹굴지 말라고 우리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비 올 때는 절대 물 첨벙첨벙한 데 들어가지 말고 옷 조심해라. 그래 보내면 어린애들이 돌아오면 조심됐으면 옵니까? 먼지 구덩이에 뒹굴고, 어떤 애는 제가요 얼마 전에 봤더니 비 오는데 교회 마당에 있잖아요, 여기 물이 약간 고여서 약간 거기 뒹굴고 있더라고. 남자애가 좋아해. 이게 참.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 옷 베렸다고 집을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 녀석 엉덩이 한번 때리고 옷 벗겨지고 목욕시키고 그 옷도 또 세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성경을 설교 준비하다가 좀 더 깊이 묵상하다가요 깜짝 놀란 구절이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여기서요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호세아가 자기를 위하여 그 아내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저도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데, 정말 격이 안 맞고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자기 값을, 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다가가서 품고 그 영혼을 위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를 위한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의무감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위한 거다. 이걸 아는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기쁨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진짜 기쁨이 어딨냐? 이 진정한 사랑. 그럼 진정한 사랑이 뭐냐? 뭐가 진정한 사랑이냐?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가서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그 안에 뭐가 주어집니까? 기쁨이 주어지는데,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뭔가 하면 하나님의 즐거움, 좋은 것,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은총으로 가장 귀한 것을 그 영혼을 위해서 지불할 때 그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 행복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 여러분, 남을 위해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성경은 또 뭐까지 하랍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큰 기쁨이 주어진다고요? 그렇게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났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쁘죠? 부모가 제일 기쁜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기쁜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누가 제일 행복해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결국 보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뭔가 하면 타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고 세워주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유, 내가 이제 그때 저 남자한테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다. 그런 말을 여러분 속으로라도 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있으시잖아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사랑은요, 부족한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큰 기쁨이, 더 큰 은혜가 그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이 여기 병에 물인데, 이게 물을 여기서 부으면요, 밑으로, 어디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흘러가는 거죠. 부으면, 붓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부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은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논리에 휘둘려 가지고요, 세상적 이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와서도 안 돼요. 세상은 항상 나잖아요. 나, 가정, 내가 중심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희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못 누려요, 사실은. 성경은 답을 가르치고 진정으로 살려내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교사 페스티벌 했는데 그 말을 좀 못해서 제가 겸해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든 뭐 목장 리더가 되든 또 어떤 교회 안팎의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든 사실은요, 그 섬김이 힘들기도 하는데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걸 안 하면요, 여러분, 그만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아까 어떤 분이 감동된다고 목사님 목회 오신지 교회 오신지 많이 되지 않고 몸도 좀 불편한 분이에요. 정말 제가 힘이 되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도 섬기고 선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가 빚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희 부부도 그렇게 또 앞장서려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기쁩니까? 어느 교회가 제일 행복한 교회예요? 이거 바로 말 안 하면 제적 처리할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 스토리도 알 거고 여러분 개인의 스토리도 알 거고.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언제가 우리 교회가 제일 행복합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참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하고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호시아가 이걸 안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데려오고 저 여인을 위해서 은 30세겔을 값을 지불하고 또 내가 데려오는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내 인생이 진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만 아니면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제일 기쁘고 자기가 제일 행복하고 자기가 제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그를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선교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가정에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가 최고로 높아집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교회적으로도 선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제일 복 받습니다.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도 똑같이 적용하시라고요. 가정에서 누가 나중에 제일 존귀해질까요? 참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이 은혜를 우리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이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께 못 나가. 아유, 교회 가서 목사님 뵐 면목이 없어. 다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다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유, 오늘 나는 밖에 나가서 사고 쳤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만날 자격 없어.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습 그대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셨지. 내 죄를 용서하셨지. 그래,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간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언제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